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 제목이 아까 우리 경배와 찬양 때 불렀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설교 주제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없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들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리고 요즘은 왜 이렇게 몸이 말썽이 많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한두 번 실패하는 거는 막 패기로 이겨내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미래가 두려우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불안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다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만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라고 위로해 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상을 당했다든지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 말이 그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긴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을 어디다 내디뎌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등이신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아, 여기다 발을 내디디면 되겠구나.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비춰주니까 아, 저기로 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어떤 말씀의 확신도 안 주세요. 그러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잘 받아야 큰 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작은 일이라는 거, 아이 이 정도쯤이야 뭘 하나님께 묻고 해, 내가 그냥 하는 거지. 아니에요. 이 정도쯤이 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어떤 때는 목사님에게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때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작아 보이는 이 정도쯤이야 내가 결정하지,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안전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절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그랬고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모든 실패했던 시간들은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내가 결정하지.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 거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일에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늘 다가오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이 일을 해야 될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결정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부터 창세기 29장 말씀이 들어가는데, 창세기 29장은 특히 오늘 읽은 앞부분에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하란에 누가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있어요. 그 라반의 집에 잘 도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달 정도 걸렸던 거리입니다. 거리가 자그마치 800km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마치요, 그 옛날에 무슨 지도가 있었겠어요?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근데
지도가 있는 사람처럼 마치 전화를 걸어 삼촌 저 언제 가니까 마중 좀 나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너무 기가 막히게 순적하게 라반의 딸 라헬을 먼저 만나고 삼촌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지금 여러분 선택의 기로 너무너무 중요한 선택하기에 앞서 지금 고민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늘 선택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반드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받을 수 있을까?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9장은요 창세기 28장하고 연속선상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요 지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그 사건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정반대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그 예레미야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경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그 바벨론 왕이 이 남아있는 유다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그다랴가 다스리는 그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살아가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아있었던 그 왕의 이스라엘 유다 왕의 그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명의 자격과 함께 등장을 해서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 끌고 어디로 가요? 암몬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근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겠다. 그래서 이 요하난이 그 반란을 꿈꿨던 이스마엘을 공격해서 이스마엘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구출해서 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찾아가냐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가 암살당하고 바벨론 군대를 죽인 일이 바벨론 왕에게 들렸다면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완전히 유다를 초토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요하난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하나니 남아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 예레미야 42장 3절에 한번 볼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부탁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5절도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잘 보세요. 겉모습만 보면 이 요한왕과 살아남은 백성들은 참 귀하죠.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하고 그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철석같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열흘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왕과 그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을 전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죠?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순전히 항복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될 거다.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응답대로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이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그대로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기로 했던 요한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대로 우리가 남아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데 바벨론 왕이 우리를 살려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말이든지 순종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들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절대로 남의 이야기로만 읽으면 안 돼요. 이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같은 방향이면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가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면 살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돈 벌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갈등의 순간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할 것도 없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자 하는 방법을 내려놓는 거죠. 저는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 그죠?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내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롯처럼, 롯은 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좋았던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잖아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아. 롯은요, 늘 눈에 보이는 감각에 빨랐던 사람. 마찬가지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니야, 그 길로 가면 힘들어, 어려워, 망할 것 같아. 내가 가는 길, 나에게 지금 누가 조언해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로 가면 아주 수지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시원하게 응답을 안 주세요.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그때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와 같이 여행을 갈 때 나는 그 지역의 지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지역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냥 그분과 함께만 있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그분과 함께만 있으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길을 떠나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두 발을 번쩍 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떠나는 그 첫 걸음을 점프하듯이 너무 신이 나듯이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는데 그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야곱이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현재 신세는 일개 도망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활기차게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베델 들판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두 발을 점프하듯이 떠날 상태가 아니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뭐예요? 지금 형이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판국에 얼마나 낙심과 패배감이 야곱에게 있었겠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있었던 건 뭐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제 내 인생 뭘 하지? 늘 내 인생에 대한 걱정, 두려움, 패배감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야곱이요, 뭐가 신이 나서 두 발을 점프하듯이 지금 일어나서 하란을 향해 가냔 말이에요. 야곱이 무사히 하란에 도착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요, 하란을 향해 가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같겠구나. 우리는 다 내가 지난날에 실패했던 일, 죄에 무너졌던 일로 인해서 다 마음에 낙심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후회하고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야곱은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 내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지금은 도망자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이제 패배감에 머물러 있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못났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그거를 읽은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약속을 믿으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내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거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나의 옛날 잘못을 무조건 덮어두라는 거는 아니에요.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믿는 사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언제든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모세가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다 노인이 된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세요?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 근데 그때 80세에 지팡이 짚고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내 모습을 아시잖아요. 저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내 인생 끝난 나에게 무슨 그런 사명을 주세요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기가 막히듯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 모세는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 절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동문서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질문과 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가냐고요. 그러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뭘 의미하는 거지? 뭘 말하는 거지? 저도 제 인생에 좋은 시간들 다 지난 것 같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세요. 준철아, 다시 할 수 있어. 근데 주님, 내가 자격이 있나요? 내가 어디로 가나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근데 주님이, 저도 모세와 같이 똑같이 물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응답은 한 가지였어요. 준철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뭘 말하는 거지? 내가 누구냐는 거는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는, 무슨 능력이 있는가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사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세계 최강국인 애굽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과 싸우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든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다면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의 처지는 도망자에 불과했지만, 가진 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믿었더니
점프하듯이 일어나가지고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만 정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건 우리가 한두 번 들은 설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점프하듯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29장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하란에서 삼촌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란 땅에 야곱이 몇 년을 거하게 되죠? 20년을 거해요. 그 20년의 시간도요, 사실은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잖아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야곱이 꾀가 보통 꾀가 아닌데, 와, 외삼촌 라반은요, 한 몇 수가 더 높은 사람, 진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오늘 본문에 한 달만 일하라 그랬잖아요. 한 달이 20년이 되는 거예요. 와, 라반은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무서운 계획이에요. 라반 같은 사람 만나면 직살나게 고생합니다. 근데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고생만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 두 딸을 가지고 거의 라반은 진짜 교묘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두 딸하고 종 2명을 더 줘가지고 아들을 12를 낳아요. 그 12이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는 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라반이 아무리 꾀를 쓰지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란을 떠날 때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돼요. 라반은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창세기 29장에 쭉 보실 건데, 광야와 같았던 이 야곱의 인생길에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루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야곱의 위대함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이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야곱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진짜 우리 이야기네. 야곱처럼 우리는 지금 지팡이 하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내 인생 두렵기만 하고, 언제 내 나이가 벌써 50이 되고 60이 되고, 나 이제 뭐하지? 내 인생 어떻게 하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잖아요. 야곱도 그랬다니까요.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간 것뿐이에요. 얼마나 야곱이 막막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막을 지나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리라. 사막에 물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체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무던히도 묵묵하게 가는 사람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인가? 이것만 분명하면 야곱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되게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실 거예요. 1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지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때, 그냥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사막 같아요. 광야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상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두 번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분명한 체험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앞이 막막하고 두렵고 절망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야곱은 점프하듯이 일어나서 두 발을 들고 일어나서 하란으로 담대하게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내가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라헬을 만나게 하셨고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순적하게 야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다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남의 그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길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길을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것을 탐내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의 모든 수고를 담대하게 치를 수 있는 저희들 안에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우리의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체험이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사막과 같은 인생도 지나갑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임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들의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내 인생 두렵고 나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막막하기만 한 인생.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야곱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야곱이라면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는 얼마나 막막했을까.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 그러나 그 야곱이 그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가 원하는 길 사이에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했던 길 깨끗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한안과 그 남은 백성들처럼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설정해 놓고 기도 부탁은 왜 합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목말랐던 사막, 그렇게 어려웠던 이 광야는 다 지나가고 맙니다. 주님, 핵심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리웠던 부모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며 하나님, 모처럼 우리가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텐데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번 명절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미스러운 일 없게 하시고 모두가 기뻐하며 모두가 행복한 이번 추석 명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이 예물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천만배 억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지붕 보수공사와 방수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그 계획대로 이제 누수가 되지 않는 좋은 건물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섬기는 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며 금식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요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명절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하나님 들려오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올려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아멘.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 자유 얻게 가셨네. 선한 목자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가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가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가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가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늘 따라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양된 성도들 위에와 우리 베델교회와 이 익산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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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